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 중에서 9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넘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또 주님의 삶을, 주님의 그 드러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품으로 나타나도록,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도록,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주로 목자로 표현하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같으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니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이 씻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모습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결단하고 노력하시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여자를 또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믿는 분들도 그래요.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한탄이 섞인 마음 혹은 또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못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으로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을 왜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셨습니까? 그냥 사람을 안 만들었으면,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혹시 영혼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편하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하죠. 도대체 선악과라는 것은 왜 만드시고 왜 또 그 사람 옆에다 두셔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것을 결국 따먹게 되지 않느냐? 괜히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벌을 내리시게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지가 않다.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고 사람에게 안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후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재산이죠. 피조세계,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들은 하나님의 재산들이죠. 피조세계를 유산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주실 자녀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흙으로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닮은 후사, 자녀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물려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나님 대신해서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나쁜 뜻이 있습니까? 여기에 뭔가 부정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악한 모든 마음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처음에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혼돈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둠이 있고 흑암이 가득 차고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던 것을 하나님께서 정돈을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물과 땅을 나누시고 또 거기에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한 가지의 질서가 있죠. 무엇이냐면 자녀는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인간은 하나님,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또 그것이 그 열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자기 기준이 되어버렸죠.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이건 따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신 것은 한 가지 법을 두신 것입니다. 너는 내 후사고,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왕노릇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나의 주인은 나다. 너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만 두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한 가지는 깨트리면 안 되는 질서의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도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렇게 세워놓고 영원히 너는 저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냥 로봇처럼 주인의 명령에 그냥 절대 복종하는 기계 같은 존재로, 생각이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체성을 주셨단 말이죠. 자율성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이 생겨나가겠죠. 사람이 이제 자손을 낳고 자식을 낳고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한 이 두 사람에게서 시작한 인간이 이제 번성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한 사람, 욕심이 생기는 사람이 생겨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 선악과를 이렇게 두시고 계속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시느냐? 그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많은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시험하신 것이다. 일시적으로 그 시험의 시기를 지나가면 당연히 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그 법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완전하게 그 에덴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왕자를 처음부터 그냥 금방 왕이 되도록 하지 않죠. 세자라는 기간을 두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국정도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고 실제로 한번 여러 가지 실습 기간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거쳐서 다음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 선악과로 사람의 그 마음을 확인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질서입니다. 질서. 그것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시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불순종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신,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경고하셨던 그 경고를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우리가 여자가 먹어서 우리 남자들까지 이렇게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여기 보면 6절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뱀이 하와하고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꼬셔가 유혹해가지고 하와가 먹었습니다. 먹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조금 있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벗은 걸 알게 되네. 벗은 걸 알아서 서로 지금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혼자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딱 먹고 나서
아담을 부르겠죠. 오, 아담 이거 맛있어요. 한번 와봐요. 이렇게 만약에 불렀다고 치자고요. 아담이 오는 도중에 벌써 이 하와가 부끄러워가지고 벌써 막 남편이 왔는데 막 가리고 피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서 하와랑 같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뱀이 자기 아내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먼저 먹어보도록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끔 그런 일 있죠. 남편들이 가끔 무슨 어려운 일 있을 때, 가끔 위험한 일 있을 때 그 아내를 먼저 막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먼저 해보라고, 이거 먼저 한번 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밀어버리는 그런, 좀 뭐라 그러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제가 가끔 그랬거든요. 자기 먼저 해보라고, 먼저 한번 실험해봐, 이거 한번 먹어봐 먼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아담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아내가 바로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돼! 그러면서 너 저리 가! 옆에서 아내를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 보호해 주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담아 부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부끄러워서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누가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무슨 로봇입니까? 준다고 그냥 먹게? 그렇잖아요.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못난 남편의 모습을 그냥 보이고 있죠. 여자도 당황스럽죠. 이제 내가 다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뱀한테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뱀이 저에게 유혹해서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다스려야 할, 자기들이 지금 통치해야 될 이 피조물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자기들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지금 핑계를 대는 거죠. 죄를 저지른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핑계대고 남의 탓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를 저지른 사람의 속성, 야단 맞을 것에 대한,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벌써 여기에 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벌써 죄성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아내가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께서 돌아다녀 보시는데 아담이 없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평소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반갑게 하나님께 나와서 인사하고 뭐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아담과 하와였을 텐데, 그날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숨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시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찾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이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 죄를 저질러 나에게서 숨었어. 너 일로 와봐. 너 나에게 맞아보자. 야단치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걸까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담의 범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저질렀으니 넌 벌 받아야지, 너 이제 쫓겨날 줄 알아, 이렇게 무섭게 사람들을 위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왜 평소와 다르지? 문제가 생겼구나. 얘 뭔가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걱정과 안타까움이 먼저 앞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냉정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를 그냥 감시하시다가 죄를 저지르나 보자 하고서는 우리가 뭔가 좀 하나 잘못하면 뒤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아담의 모습을 찾으시면서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걱정의 마음,
평소와 달리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이 아담을 향한 걱정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네가 벗었음을 알게 하더냐? 누가? 나는 아닐 테고 누구냐 도대체? 누가 알게 했다는 말이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안타깝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걱정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야단치시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시면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는 부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뭔가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뱀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뱀을 옛 뱀 혹은 마귀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뱀에게 쓰였는지 영향을 끼쳤는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발꿈치를 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 주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쨌든 뱀은, 이 마귀는 하나님께 심판을 지금 선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에게는 물론 여기 여성분, 우리 성도님들, 여성도님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아프시잖아요. 죽는 고통,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이제 자녀를 낳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시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너 해산의 고통을 내가 더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남편에게 주어서 죄를 짓게 했으니 너는 이제 앞으로는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되는, 약간 남편에게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저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벌을 받은 겁니다. 벌을 받았는데,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원래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아담이 원래는 제일 이 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저주해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려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을 저주하게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인간에게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순종의 기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읽으시는 이 이야기가, 말씀하신 얘기가 막 분노하셔서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이야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까, 넌 좀 채소밖에 안 먹으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그것을 해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앞으로의 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벌을 주시려면 당장에 죽이셔야 돼요. 당장에 죽이시고 인간을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새로 다시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냥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에 그냥 죽여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긴 역사 동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이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끝냈다면 그냥 바로 에덴에서 쫓아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나가라 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연해주 쪽에 살던 우리 한인들을 소련이 그냥 다 잡아가지고 그 한밤중에 기차에 태워가지고 저기 시베리아에다 갖다 놔서 그냥 다 시베리아에다가 떨어뜨려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 나오고 시베리아에다 한복판에 그냥 떨어져 보냈다는 겁니다. 살면 다행이고 죽으면 그냥 죽어라 라고 이렇게 다 하루아침에 쫓아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정말 끈질기 많은 한인들이 죽었지만, 그 고려인이라 그러죠. 많은 고려인들이 죽었음에도 결국은 살아남아서 명맥을 이어온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무섭게, 냉정하게, 포악하게 사람들을 다루셨다면 그냥 쫓아버렸을 거예요. 떠나보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요, 20절에 보면 굳이 이 여인의 이름,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와라고 하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니 이제 앞으로 번성하면서 살아라. 축복해 주십니다. 죄 지은 사람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뭡니까? 동물이죠. 동물의 그 피부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제사의 이제 예표가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없애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냥 믿기만 하고 또 그냥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거 왜 해주셨겠습니까? 왜 보호해 주시려고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또 자신까지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또 우리 서로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고 믿음 안에서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하고 또 서로 모임하는 그런 작은 교회 모임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같은 기관이 봉사하면서도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봉사하고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막 거기서 다툼이나 불평이나 내 고집이나 이런 게 막 나와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또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기며 걱정하며 중보하며 우리 함께 그 나라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를 아파하시며 걱정하시며 슬퍼하시며 그래도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